말씀의 제목은 복음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모두 같은 교회인가? 입니다. 교회는 모두 같은 교회인가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가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예배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진짜 진리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맞나?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진짜 진리가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보다 계속 질문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을 분별해 나가는, 그리고 교회를 분별해 나가는 시간들, 그런 생각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교회는 모두 같은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교회는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죠. 십자가 걸어놓고 찬송하고 손뼉치고, 그죠? 시끌벅적하면 다 교회 아닌가 생각해요. 저 교회 생겼네. 다 같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가면 되지, 집 가까운데 교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는 모두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죠. 맞는 것 같으나 또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또 진짜 진리이냐?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 신뢰하고 믿고 설교하시는 거, 가르치시는 거 다 진리 아니겠나?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또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가방도 길고, 그죠? 다른 성도님들보다 어떤 박사학위를 따며 가운 하나 딱 걸치고 나오시면 위압감을 느끼니까 저분 말 맞겠지 뭐.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기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진짜 교회가 모두 같은 교회인가, 설교 같은 설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 부르심을 주고 있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죠? 설교를 통해서 부르심을 주시고 있어. 너 나 주의 종으로 해라. 교회 세워라. 주위에 보면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죠. 셀 수 없이 몇 달 지나면 막 생기고 새로운 간판이 막 걸려있고,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여기가 조금 저렴해서 그렇지. 그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또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르고, 너 주의 종해라. 하나님 부르시고 교회 세워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지하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옥탑에 있든지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세우는가? 그 사람들은 교회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아무 곳이나 가면 되지, 가까운 데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죠. 똑같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곳이나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큰데 좀 으리으리하고, 그죠? 좀 잘 지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건 맞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죠. 외모를 본다. 외적인 것을 많이 따지고 보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많이 꾸미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다 똑같아. 그리고 교계에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학생들 너무 많다. 목회자가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굉장히 꼬아넣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과 정보로 막 꼬아넣죠. 힘들게 만들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공부하게 만들고 뺑뺑이 돌리고 뭘 해야 되고 뭘 개척을 몇 년 해야 되고 뭘 하고 조건을 막 따지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한데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선입견 때문에 뺑뺑이 돌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르심 받고 뒤늦게 받았잖아요. 늦게 받고 주의 종을 되겠다 결단하고 큰 결단이었죠.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그랬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어이가 없죠. 예, 나이는 들었는데 수능을 꼭 봐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막 그래요. 이야, 이게 수능 받아서 점수 많이 따면 너 목사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나?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신학교들이 그런 사람의 기준을 내세워서 커다란 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안타까웠죠. 진짜 저러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혼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뭐 젊은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늙은 사람을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신학교의 기준은 다 젊은 20대 초반의 그런 젊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이죠. 똑같다는 거죠. 목회자 다 똑같다. 교회는 다 똑같다. 설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 눈이 멀었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비대해졌고 결국엔 목이 꺾여서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리고 꼬맹이 아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었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보고 왕을 세워놨더니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자기 못되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을 다시 세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많이 보잖아요. 누가 세워졌더니 교만해지고 누가 세워졌더니 타락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세우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신학생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신학교 가보세요. 넘쳐나요. 다들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래요. 두 손 들고 다 기도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골방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또 부르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고 해외 나가라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성교의 훈련을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도 그렇게 시원찮지 않은데 갑자기 어느 날 중국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웬 말인가? 저는 아무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사라고 뭐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중국 가라고 무조건 가면 된다. 어디 가라.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는 그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왜 갑자기 중국이냐? 그 험한 데를 왜 가냐? 반대가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마음고생이 심했지. 하나님이 계속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결국 혼자 가시고 아무것도 돈도 들고 가지 않고 그냥 비행기 값을 해가지고 중국 가서 내렸더니 예비한 사람을 다 만나요. 그 역에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겠다. 따라와라. 어디 가느냐? 복음 전해되지 않느냐? 뭐냐 이게?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중국 사람이 그렇게 한국말 잘해. 그래서 오지 가면서 그 산속에 다니면서 그 높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 부족들, 작은 부족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5절 핵심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처음에는 너무 신앙생이 많은 거 아닌가? 목회자가 너무 많다. 나도 신앙생을 거쳤고 목회자지만 참 너무 많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지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따지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다. 그렇기도 하겠다.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촛대가 옮겨져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 다른 사람이 그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그죠?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 목회자 꿈도 없었던,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맹탕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러요 갑자기? 누군가가 부르심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포기한 거 아닌가? 그 영광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이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우후죽순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다 버리는 거 아닌가?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 구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로마 성도님들 만나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 정말 만나고 싶어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길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살펴볼 것은 8절을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보니까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너희 믿음. 9절 보니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기록했어요. 첫 번째,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 8절과 9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8절은 너희 믿음, 그리고 9절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너희와 나. 지금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는 곧 내가 너희와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따로따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 따로따로 구분 짓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믿음에 좀 차별된 것, 다른 부분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절을 볼까요?
그 다른 것이 뭔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뭔가? 우리가 말하는 예언의 은사냐, 치유의 은사냐, 그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냐? 아니죠. 문맥을 보니까 이 신령한 은사 문맥을 보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우리의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기록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령한 은사, 어떤 예언이나 치유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고 치유가 아니죠. 그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지만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곧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 좀 다르다. 너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 바로 복음의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의 모습이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교회 가고 싶어 했는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상하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복음 전할게 라고. 너희들이 있는 교회 내가 찾아갈게. 그래서 내가 뭐 하냐면 복음 전할게 라고.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뭐냐? 복음 없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바울도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모든 성경의 키는 첫 번째 말씀이죠. 처음에 다 키가 나 있는 것인데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예 작정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수많은 교회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 교회 꼭 갈게. 내가 계속 가려고 했다. 왜 급하게 마음을 먹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언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뭡니까? 복음이다. 복음. 내가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들은 많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 이것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13절 보면요.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자,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기 원해서 내가 가야 된다. 로마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유는 첫 번째 열매 맺게 하려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했더니 좋은 열매 많이 맺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가서 복음 전할게 얘기하고 있어. 희한하죠. 열매와 상관이 있어요. 복음은 열매와 상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붙어있는 것.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이고
그분 우리의 머리이시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돼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란 것은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나를 내려놓게 되면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받은 공급들로 인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온전치 않게 듣거나 잘 모르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다 우리의 메시아야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겠지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메시아야. 많은 사람이 율법을 막 행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적인 것을 막 하다가 율법 막 지켜나가다가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알다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저 사람들. 한순간에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어버려?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건 참 좋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지만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알지만 근데 복음이 뭔지는 훨씬 모르는 거예요.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복음 빼고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영이 될 수 있다. 십자가 걸어놓고 말씀 걸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에 있을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는 열매 맺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좋은 열매 못 맺어요. 다 순 나쁜 열매 맺어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나쁜 쓰잘데기 없는 열매를 맺히겠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들 다 쓰잘데기 없는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걸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되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면 첫 번째 뭐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16절 보니까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주 핵심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는가? 계속 가려고 했던가? 왜요?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 복음이 없으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다. 삶을 구원시킨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몸의 습관으로 배운 것이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행위를 하면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 뭘 지키고 뭘 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습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빨리 가서 저 잡아줘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습관에 젖어가지고 열심히 뭔가 한다고 그러죠. 이걸 하고 저걸 하면 구원받고 인정받고 주님이 나에게 뭐 좋은 거 주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출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 1부, 2부, 3부 다 드리면 새벽 기도보다 다 드리면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거 아닌가? 아니 장로 되면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식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깨지 못하고 계속 행위를 통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가고 싶었어요. 급하니까. 이분을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게 생겼습니까? 지옥 가게 생겼습니까?
진짜 복음은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니까 또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 없으면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루어져.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많이 강조한 거죠. 죄인에서부터 우리는 의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를 입게 됩니다. 이 의란 것은 실제적인 의를 얘기하죠. 진짜 의. 여러분이 정말 의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가르침은 그냥 죄인인데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냥 의롭다고 내가 불러줄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어떤 복음이란 것은, 교회에서 선포된 것은 너희들이 죄인 많은데 죄인인데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내가 불러줄게. 이 정도? 아, 감사합니다. 와, 의롭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실제적인 의.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의에 대해서 복음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여전히 허랑방탕하며 아, 주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둠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나 의롭다고 그냥 주님 불러주시면 돼. 예수 피 때문에. 그렇게 다른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어떻게 지켜? 라고 생각해요. 개는 개의 DNA가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DNA가 있어요. 개는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는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꾸민다고 해서 색깔 칠한다고 해서 그죠? 고양이 소리 낸다고 해서 개가 고양이 되지 않습니다.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났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의 DNA는 끝이 났다. 죄인의 DNA는 끝이 났고 보라 새 것이 됐다. 복음은 이거죠. 보라 새 것이 됐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여전히 너는 고양이다. 여전히 너는 개다. 어떻게 네가 사람이 될 수 있냐. 근데 주님이 너에게 의롭다고 그냥 얘기해줄게. 불러줄게. 이 정도는 항상 그것이 있으면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힘든 삶이 살죠. 승리하는 삶, 찬양할 때는 승리를 외치지만 결코 삶 속에 승리가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계속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 난 어쩔 수 없나 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계속 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 의가 돼서 진짜 의가 돼서 진짜 그 의의 의식 가지면 의인에서 점점점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마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 앞에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의 때문이죠. 의는 당당함이죠. 근데 진짜 복음이 없으니 그들은 당당하지 못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항상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 좀 많이 보면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다 울고 있다는 거죠. 다 울고 있어. 다 울고 있어요. 다 울고 있어. 근데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해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 매일 웃고 있어. 집회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웃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 사역에 계속 웃는 거예요. 아,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웃었어? 뭐가 좋아서 시신이 저렇게 웃고. 모잠비크에 그죠? 그분들도 그냥 계속 웃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도 막 총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아들을 먹이고 하이드베이커 그 남편 되시는 그분 왜 이렇게 웃어요? 바보처럼. 뭔가 그 이유가 뭔가. 한국은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에 왔던 성의사님이 말했다고 했잖아. 한국에는 예수님 죽었습니까? 성의사님이 놀래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예수님은 죽은 예수입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왜 부활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웃지 않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의가 나타난다. 실질적인 의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자랐든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당당함, 그것이 사람의 프라이드를 만들고 품격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 해외에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고 있는지 이유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렇게 웃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이 교회에 없다면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다급했던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 세상이 아니라 어떤 술집이 아니라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이 시대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많은 지식과 공부를 많이 했지. 그죠? 진짜 이것이 안 나타나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저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신앙생활 짧지만은 가자마자 들은 게 그 소리.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어르신들이 잘못 배웠죠. 그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교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에 맺어야 됩니다. 기존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죠. 아, 그런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당신 구원받아서 죽을 때 천국 갑니다. 아,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를 하니까 어떤 결과치를 하게 돼요? 죽기 전에 믿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실컷 여기서 놀고 타락하고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복음은 뭘 얘기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지금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새롭게 될 것을 내 안에 들어온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이때가 전파했던 그런 전도의 방법은 그런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죠. 회개가 없는 복음. 예수 믿기만 고만도 회개 없이 막 믿으러 가고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싸우죠. 율법주의와 싸우고 다른 복음은 없다.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쇼크를 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의 그 비밀들 내가 항상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 쉽게 얘기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웃고 있구나. 왜 웃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계속 연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이번 주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강경성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듣게 됐는데 사경회를 하셨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눈물이 핑 도는 것이 그분이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분도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이 중요하다.
잃어버린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깊이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복음방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전도도 다시 해야 돼요. 전도나 방법도 말씀 복음에 따라서 다시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생각해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저와 같이 이것을 깨달은 극소수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핍박이 있을 겁니다. 격려하시오.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격려를 그렇게 따뜻한 격려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해주셔서 일하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헛되지 않구나. 누군가 저렇게 전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 믿고 있는 복음은 진짜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진짜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은 다른 복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일 수도 있다. 바울이 목숨을 내놨던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진짜 교회가 되고 바울의 마음이 급하지 않도록 하늘에서 저 교회 한국 교회 보면서 저 큰 교회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타는가. 주님도 그러고 싶어요. 저 교회 다 좋은데 복음이 없어. 다 좋은데 복음이 없어.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어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바울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인 계시 다시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책을 쓰든지 뭘 하든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을 뜯어고치고 우리가 진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빠를 찾고요. 하영이가 아빠를 찾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빠를 찾아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때로는 외롭다고 생각했고 주님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곳곳에 하나님 주님의 계시를 받고 잃어버린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욱더 마지막 때 일어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셔서 나는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진짜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그냥 개념을 가지고 그냥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를 알게 하시고 주님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내가 죄에서 완전히 구출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의를 얻게 되는 것을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님 도우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좋은 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금석과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을 되찾는 시간, 아버지 이 복음만이 외쳐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원수 마귀는 이것을 감추고 아버지 변형을 시켜서 변질을 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은 다급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려고 다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바울이 그 다급했던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을 이어받아서 온전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임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기만 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DNA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 그 이상의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오 주님, 많은 사람이 종교의 삶을 삽니다. 아버지 비나이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 잘 보이려고 아버지 행위를 주장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들을 망치고 손가락질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다른 복음이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직분받은 자가 지옥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지옥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다른 복음 때문에 저주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다른 복음 때문에 아버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주님 아버지, 바울의 마음이 다급한 이유를 압니다. 아버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으나 아버지 진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 열정을 쏟아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그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 시간 들을 길이 여시고 아버지 잘못된 편견, 아버지 그것을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올바른 복음만을